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자, 지금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 그 유다 왕 히스기야가 믿는 누구냐 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 아수르 왕 사네립을 뭐라고 얘기하죠? 왕인데 어떤 왕이라고 표현해요? 대왕이라. 여러분, 왕 중에 왕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머릿속에, 그죠? 과거에 율보린느가 주연했던 킹 오브 더 킹. 왕 중에 왕을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지금 이 랍사게는 언건히 사네립을 어디 자리에 올려놔요? 하나님의 위치에 지금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세 역사를 보면 황제들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면 무조건 하는 그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신의 위치에 자기를 올려놓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황제들은 신이라 그렇게 만드는 거죠. 다니엘 시대에도 모든 스룹바벨과 다리오나 이런 친구들이 다 자기의 신,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사네립도 랍사게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신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네립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작업을 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36장을 통하여 한번 잘 내 삶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려느냐. 지금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죠? 니들이 누굴 믿고 싸울 수 있어?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있어? 히스기야 왕이 큰 소리 치는 것은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뿐이다, 말쟁이다, 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자, 6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 치고 있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애굽을 붙들고 빌 붙어가지고 그를 의지해서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사게가 하는 말이 뭐예요? 니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힘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애굽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와 같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 히스기야나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이 얘기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에서 교훈을 받겠지만 이 말은 마음에 좀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섯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꾸 세상을 붙들고 문제만 있으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인데 랍사게가 하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 붙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 인식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요즘에 계속 그러잖아요. 펀드 회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막 엄청나게 난리잖아요. 뉴스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해나갈 때 누구에게 줄을 타고 누구에게 돈을 매기고 해가지고 변호사, 검사, 청와대 막 손을 대가지고 거미줄로 얽혀가지고 왜 그렇게 손을 뻗어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힘이 랍사게의 말을 빌은다면 그런 의지했던 힘은 길지 못하죠. 5년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5년이 가지 않아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요.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 부자가 몇 대를 못 가? 3대를 못 가고 가난이 3대 못 간다. 그런 말도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랍사게가 볼 때는 그렇게 한다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더라도, 돈을 의지하더라도 그것은 뭐예요? 상한 갈대뿐이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식을 의지하는 것도 상한 갈대뿐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놓고 기를 때도 시간이 지나면 내 노후 인생을 자식들에게 맡겨놓고 평안하게 살 거라고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자식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의지하는 것만큼 실망할 수 있고, 오히려 지금의 자식들은 답이 뭐예요? 부모 효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걱정만 안 끼치면 그게 효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책임지고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만 갈 수 있어도 그게 최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던 그 신이 아니냐.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랍사게가 지금 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열방의 많은 신들이 아무런 힘도 없지 않느냐. 유다야 히스기야야, 너희들이 믿고 큰소리치는 그 하나님도 열방의 신들 가운데 하나밖에 더 되냐?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 앞에 있는 그들에게 그 제단 앞에서 절하라고 했던 그 하나님, 특정한 공간 안에서만 너희들에게 힘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밖에 더 되느냐?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편협된 신관을 우리는 깨뜨릴 수 있는 신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가진 신관은 뭐예요? 편재하시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도 계시고 군대에도 계시고 외국에도 계시고 내가 있는 고통하는 자리에도 주님 계시고, 때로는 풍랑이 나를 위협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은 계시고. 아멘. 이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고 포로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랍사게가 히브리 민족을 유린하면서 누구까지 지금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조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관은 유대 백성들에게도 비슷한 신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에서 확인하고 보는 게 뭐예요? 히브리 민족들의 신관은 하나님은 육지의 하나님, 땅을 관할하는,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 바다에는 또 누가 계셔야 돼요? 용왕님이 또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육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를 가라 할 때 아멘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두려워. 가기 싫어. 그러니까 땅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을 안 받들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땅을 벗어나서 바다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런 반쪽짜리 신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가는 요나를 뒤집어 엎어놓으시면서 이 싸가지 없는 놈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요나야, 너가 나를 어떻게 반쪽만 믿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 그러면서 요나가 바닷가에 나가서 하나님을 간섭을 벗어났다 생각하고 고물을 베고 편안히 잠을 자고 있는 그 바다에 하나님께서 뭘 일으키세요? 풍랑을 일으켜서 뒤집어 엎어서요. 그 요나를 깨우고 제비를 뽑고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고백하고 난 뒤에 요나가 뭘 깨달아요? 육지에만 제한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영향력을 가지고 계세요? 땅끝까지, 바다 깊숙이까지, 이 세상 어디에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요나가 가지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를 흉흉한 바다에 던지라.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던지면 죽는 거야. 물에 빠져 죽고 큰 고기에 물려 죽고. 근데 요나는 왜 던지라 그랬을까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신관을 확대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방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요나를 죽도록 두지 않으셨지.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그런 잠수함을 빌려와가지고, 그죠? 물고기인지 잠수함인지 가져와서 요나를 아무런 해봤지 않고 3일 3야 기도하면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날 때도 여러 가지 두려움의 소식들이,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엄습할 때도 이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예배할 때만 내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때로는 우리는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가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자, 8절.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압수로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조롱이 더 심해져요. 내게 하자.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니들 중에 말 2,000피를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라. 하나도 없을 거다. 여러분, 유다 민족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볼 때 위대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깔보는 거예요. 니들이 뭐 할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 얘기는 유다민족만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공생의 시작에서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어요? 자기 백성, 찾아온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뭐 때문에 이 얘기를 들어요? 나사렛에서 시골에서 태어났다는 그거 하나 존재 때문에. 그가 메시아로 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웃기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작고 남들보다 비교하여 내놓을 게 없고 내 직장이, 내 학교가, 내 사업장이 비록 초라해 보여도 꿀리지 말고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아멘? 그럼요. 당당하셔야 돼요. 오늘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반드시 배워가셔야 돼요. 자, 9절 같이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그죠? 병사 하나인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냐. 애굽 믿고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겁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려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누가 지금 빙자하고 있어요? 하나님까지. 그들이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수르의 명 한마디면 누구까지도 하나님까지도 굴복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온 것이 여호와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여기서 엉거니 사내립을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대왕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절대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렇게 우리를 현실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신앙은 진짜 보여? 봤어? 만져봤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우리 11절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게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 자, 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이 삼부 요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랍사게에게 당신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제발 사정하고 부탁하는데 유다 말로 하지 말아라.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이 듣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특사로 나온 이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랍사게는 자기들의 아람 방언으로만 해서 자기들 백성만 듣게 하지 유다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자기의 대왕이
그렇게 하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그대로 전하라고 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중에서 잠시 후면 먹을 것이 없어서 뭐까지 뭘까요? 자기가 싼 똥을 먹고 자기 산 오줌을 먹고 생존을 몸부림할 때가 온다. 여러분 실제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죠?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면 자기의 자식까지 제비를 뽑아 먹고 사는 이런 환경이 인생을 살 때 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세상은 절대 타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삼부 요인들처럼 어리석게 그런 특사와 타협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절대적으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믿음이지. 세상이 절대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이제 어떻게 나가는지 잘 보십시다. 1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어떻게 나가죠? 더 세게 나가요. 오히려 얘기하던 얘기를 더 크게 하고 선포하여 너희는 다 무릎을 꿇고 아수르 대왕 사네립의 이야기를 들어라. 오히려 더 큰 소리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나에게 뭔가 힘을 주고 협력해 줄 것 같아도 손을 잡을 만큼 상처는 커지고 하는 만큼 타협하려고 하는 만큼 돌아오는 것은 상처만 돌아온다는 것 잘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는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뭐라고 말하죠? 이간질을 하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자녀들에게 야 니네 아버지가 하는 말, 네 엄마가 하는 말 듣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야. 밖에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가 더 진짜야. 또 다른 말로 하면 니네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야. 다른 얘기를 들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이런 데 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요즘에 아이들이 풍조가요. 자기 부모가 하는 얘기보다 남이 하는 얘기를 더 신뢰하는 게 훨씬 나쁜 잘못된 풍조고요. 내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은 복 받고 엉뚱한 데 은혜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셨어요? 내 엄마가 해주는 밥을 잘 먹을 수 있어야 되죠. 물론 색깔은 다르고 맛은 훨씬 더 외식하는 게 맛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몸에는 절대 좋지 않아요. 저도 밖에서 외식은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옛날 삼양식품에 있으면서 연말 정산할 때는 거의 뭐 한 달씩 이렇게 호텔에서 거의 기거하거나 이렇게 비밀 때문에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의 뭐 식사는 뭐 최고급 식단으로 먹는데 한 달씩 이렇게 하고 나면 몸무게가요 5kg, 10kg씩 줄어요. 근데 집에서 해주는 밥은 뭐예요? 특별한 반찬이 없어요. 그냥 김치찌개, 그냥 된장찌개 그렇게만 해도 살은 줄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마음과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5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라 할지라도 뭐요? 그렇게 하더라도 다 뻥이야. 거짓말이야. 히스기야가 괜히 여러분에게 헛말로 하는 거야.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그런 말입니다. 자, 16절 시작.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래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잘 들으면 너희들에게 먹고 마시고 포도밭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들을 그대로 그리고 너의 우물물들을 먹도록 두겠다. 이 말은 뭐예요? 현실의 안전보장을 아수르 왕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이 신관을 송두리째 유다 백성에서 빼앗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는 우리의 삶에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현실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는 맞아, 아멘, 믿어야지. 그러니까 현실에 가서 걱정거리 생기면 아유 죽겠어. 똑같은 논리거든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걱정, 염려를 붙들어 매시고 녹아내리지 말기 바랍니다. 아멘. 입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지 못하면, 입술로 한번 부정하고 염려하면 내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잠 못 자지. 여러분, 입으로 믿음을 선포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으로 자꾸 기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자,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특징은 뭐냐면 현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기꾼에게 걸리고 보이스피싱에 걸리고 이게 다 왜 그런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에 당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수르 왕이 너희들의 히스기야 왕이 하지 못한 것을 아수르 왕이 해주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에 동요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냐? 얼마나 유다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 믿음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 직장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이렇게 우리를 깔보고 무시합니다. 아셨어요? 근데 특징은 뭐야? 삼부 여인들이 이렇게 랍사게가 까불고 하더라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한마디도 안 해요. 변명하거나 자기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 얘기하고 이러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성경 안에서 찾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시작.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느 신이 아수르가 가는 길을 막았느냐? 너희의 신 하나님도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잖냐. 똑같은. 여러분, 우리가 자칫 종교성을 가지면 열심은 신앙생활하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마치 나무에 가서 빌고 돌바위에 가서 빌고 무당을 데려다 굿하는 신앙으로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 것을 만들어서 믿고 앉아있지,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발 믿고 살아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21절, 22절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상하죠? 이 삼부 여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이유가 있어요.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때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대로 전하니라. 여러분 주목하세요. 지금 뭐예요? 이 세 삼부 요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히스기야의 전령들인데, 이들이 가서 얼마나 랍사게 하나에게 따지고 말하고 변명하고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두려워서 안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명령이요? 히스기야 왕이
너들이 가서 랍사게가 어떤 겁을 주고 위협을 하고 뻥을 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침묵해라. 여러분 여기서 교훈 받으실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이 어떤 조롱을 하거나 세상이 어떤 말을 던지더라도 내가 싸우려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해준 게 뭐예요?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하지 말아라. 누가 갚아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믿으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복잡한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지 말고 누가 풀도록? 하나님이 풀도록. 뒤에 가서 이제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은 이거 훈련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오늘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뭐예요? 이것 해결하느라고 다 무너졌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은혜를 쏟고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주는 진짜 메시지가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풍랑 앞에 침묵하라. 풍랑이 오거나 큰 시험이 오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주가 되는 주님만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미래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해결해가? 여기 자녀들이 있지만은요, 이 자녀들이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순종하지만 다 자기 몫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가셔야 돼요. 이 숙제를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신, 열방의 신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하여 우리의 신관을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광야에서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왜 바로 앞에 행한다고요? 바로를 굴복시켜서 히브리 민족을 빼내기 위해서 아니라 그랬죠. 우리 거기 묻기만 한데요. 그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는 거야? 바로 그거 한마디 한 칼에 못 죽게 하나님이 죽일 수 있는데 왜 그런 거야? 40년 동안 거기에서 애굽의 신들에게 빌려진 히브리 민족 속에 있는 우상들을 빼내는 거 10가지를. 그들이 의지했던 대상들도 하나님 앞에 뭐한다? 굴복되고 항복한다는 것을 깨뜨려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신간을 회복해서 애굽을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오늘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오히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붙들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사네립의 위엄과 현실적인 먹고 마시는 것을 보장해 주면서 너희의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야. 대왕인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현실 안에서 만몬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에 약해요? 돈에 약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콜라에 약한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돈, 머니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예요. 근데 우리는 머니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머니를 찢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 물질도 내놓으면서 그죠? 물질을 찢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앞에 누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37장 우리가 몇 절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31장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여러분 이제 잘 기억하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적용해야 될 메시지들을 이제 하나하나 듣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을 시켰던 히스기야가 이제 나서요. 너무너무 사실은 괴롭고 두렵거든요. 마치 히스기야가 산부 요인들이 와서 그 랍사게 이야기를 다 들었을 때 랍사게에게 달려가서 찢으면서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지만 그들에게 현장에 나가서 변명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어디로 나가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요.
세 가지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첫째는 뭐예요? 자기 옷을 찢고, 둘째 굵은 베옷을 입고, 셋째 하나님 전으로 가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게 믿음 생활할 때 이 삼축이라는 거, 이거를 붙들고 여기 있는 청년들도 앞으로 살아갈 때 꼭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문제가 생길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의지했던 것 찢는 거예요. 왕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로 땅의 화려한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신하들 앞에서 자기의 권위의 상징인 왕복을 찢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땅에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손을 펴는 거예요. 아셨죠? 꼭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거리가 생길 때 회개, 요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믿음 생활 하나님께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찾고 자꾸 뭘 붙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요거를 깨뜨려 찢어버려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복은 언제 입는 거예요? 뭐 할 때 입어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럼 히스기야가 상복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꼬이고 답답하고 캄캄할수록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짜요. 두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풀릴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삶을 돌아보며 의지했던 것을 손을 펴고 어떤 것이라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브엘세바 광야 땅에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내가 스스로 자살하는 자리로 가는 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더 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막장에서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는 엘리야처럼 오늘 히스기야도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하는 것과 내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유다민족의 시작이 되어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그 고난을 끌어안고 내가 계속 연결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고 꼭 기억하세요. 저는 이거요. 목사로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지난날에 뭐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든지 그것 가지고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의 삶에 이것을 제발 훈련하라니까요. 제가 전도하거나 이래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아이고 옛날에 다 해봤어. 뭐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거 가지고 울게 먹는 사람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내 신앙이 뭔데? 이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큰 소리로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뭐하였은즉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히스기야는 뭘 하느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면서 산부 여인을 랍사게 앞에 보내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에게 보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을 누가 들었을 것이라? 하나님이 들었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밑줄 치시고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힘들어하는 걸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누군가 나를 박해하고 조롱하는 것을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교훈받을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히스기야에게 뭐 하죠?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여러분 중보기도의 위력을 아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꼭 중보기도. 꼭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중보기도 시키는 거 자기 기도하는 그러면 안 돼.
히스기야가 중보기도를 이사야에게 준비시키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진짜 문제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들에게 또 성도 서로 기도하는 분들에게 제목을 나누어서 부탁을 하세요. 아셨죠? 그게 지혜입니다. 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뭐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고 자기들 앞에 굴복을 안 하니까 랍사기를 통하여 더 위협을 해요. 글을 보내가지고 친서를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없애버리겠다, 갈아먹겠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듣는 순간, 문제를 듣는 순간 두렵죠.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럼 어떻게 해요? 벌벌 떨어서 아수르 앞에 가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들고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온 편지를 하나님에 펴놔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벌레만도 이 버리지만도 못한 안개와 같은 이런 한 먼지와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공식을 꼭 기억하기를,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꼭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전에 문제를 내놓고 기도,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마시고 시간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전에, 특별히 뭐 여기에서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질서를 따라서 아버지 집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펴놓고 자,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건너뛰면 시작. 이 열방의 신들 중에 37장 20절이요. 20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내 아픔, 불안함도 얘기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저들로 온 세상의 주가 누구신지를 하나님 친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절대적으로 나서서 같이 맞상대하여 싸우고 머리 쥐어뜯고 이런 쪽으로 가지 말고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할렐루야. 내 개인의 어떤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끌어안고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느냐? 3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복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겁먹지 말아라 유다야. 겁먹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아. 겁먹지 말아라 새언약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아. 내가 이들의 대적 원수마귀 그 풍랑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겠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전쟁을 치르시는가? 36절부터 38절.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당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뛰어나가서 대적하거나 변명을 싸웠다면 얼마나 상처를 많이 입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문제 앞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유다의 군인 한 사람도 쓰지 않고 천군 천사가 나가서 수십만의 사내립의 군대들을 완전히 몰살시켰고, 그죠? 자기로 신이 되어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있는 사내립 왕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요. 누구 손에 죽어요? 두 아들 손에 죽어요. 그리고 왕위는 자식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신다. 믿으십니까? 끝으로 교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본 내용이 있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의 삶에 고난, 풍파, 환난, 재난들 이건 계속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36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광야 40년은 히브리 민족에 뭐 하는 거라고요? 힘 빼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게 하고 40년 동안 힘을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고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식은 뭐예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나 기근과 이런 연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좀 내려놓자는 말입니다. 아셨어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회개를 했어요. 많은 교만이 있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문제 해결하려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제가 굉장히 여기에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줘야지. 근데 오늘 본문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래요. 최 목사야, 문제 해결해 주러 다니는 사람은 네가 얼마나 지치냐.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서 따라합시다. 주님, 문제 해결 받는 자로 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 해결 받는 신앙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 자신부터 여기에 신앙생활 20년, 30년 오래 하면 여기에서 다 굳어져 가지고 은혜 받고 이런 게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도 누구 문제 해결해주고 누구 문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만 일삼지.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은혜 끼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는 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저 자신에게 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은혜 끼치려고 할 거 없어요. 은혜 누가 끼쳐요? 하나님이 끼치는 거야. 나도 은혜 받으려고 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36장 37장 통하여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가시면 돼요. 이제는 어떤 문제 앞에 꼭 침묵하시고 나팔 불지 말고 어떤 억울한 것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 하나님이 결론을 내줄 거야. 믿으십니까? 그냥 참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 소위를 살펴보고 혹 나는 잘못된 게 없는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에 간섭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두려움의 시대에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고 흘려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남은 생에 정말 꼭 히스기야가 걸어왔던 이 아름다운 이사야가 소개해 주려고 했던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유롭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